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반 같은 세상에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르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르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든지 나쁜 뜻으로든지 행한 모든 것들이 끔찍한 악의 결과를 낳는 장면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하나의 문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가량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기 장인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이 레위인은 결국에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출발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2시간 가까이를 걸어서 여부스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요즘이야 우리 길거리에 치안도 좋고 또 우리에게 해외를 여행하는 경험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신세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에서 나그네 신세라고 하는 것은 길 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길 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 지형의 험난함, 그리고 나그네 자신을 먹잇감으로 노리는 들짐승들과 맹수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서 가진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강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주 중에 어느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나그네들이 경험하는 취약함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바로 지금 이러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보다는 한참을 걸어서 가야 할지라도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기브아 또는 라마로 가는 것이 이 길의 위험에서 보호받고 휴식을 누리기에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레위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의 종이 주인님, 우리 저 앞에 있는 여부스에 들어가서 쉬십시다 하는데도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더 걸어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킬로를 더 걸어가지고 그들은 베냐민 족속의 도시인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그 광장에 들어가서 그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주민 중에 단 한 사람도 레위인과 그의 일행을 맞아들이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성읍 광장에 타지에서 온 나그네가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그를 알아보면, 그가 나그네인 것을 알아보면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를 쉬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그것을 아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브아의 원래 주민이었던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고 레위인과 같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자기 자신도 외지인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었던 한 노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도시의 원래 주민들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거류민 노인에게 이 레위인이 환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에는 이 환대받지 못한 이 레위인의 처지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정서는 메마르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환영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레위인이 환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것은 이웃사랑의 지표이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영해주고 그를 너의 집에 맞아들이고 그를 쉬게 하고 그에게 쓸 것을 제공해주는 이 나그네 환대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라는 어떤 윤리적 명령을 실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의 나그네 환대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 환대받고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나그네들을 볼 때마다 그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나그네들의 얼굴에서 한때 그와 같이 나그네였던 자신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했고, 그때 나그네였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 한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였던 자신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한 도시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망가뜨렸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맞닥뜨린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거나 그 사회의 풍조가 험악해졌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고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비뚤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타인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그 기브아에서 나그네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 없는 영혼의 병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병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상실, 긍휼의 상실, 자비의 상실입니다. 하나님 경험의 시작도 사랑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도 사랑이고 하나님 경험의 완성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상실을 볼수록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 영혼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외치죠. 공평과 정의는 규칙을 지키거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사랑하셔서 모두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자아의 그림자에서 해방되고 타자를 향해 그 마음이 열리게 되며 마침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일진데 그러한 사랑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을 상실한 영혼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에만 열중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이런 영혼이 타자를 향할 리가, 타인을 향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타인도 없고 오직 나만이 남아있게 되는 바로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이 내 자아의 그늘에만 갇혀있는 바로 그 마음 안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타오르는 것은 분노의 불이요 잘못된 것들을 향한 열심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도 취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그 본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자비가 사라진 순간 그때가 곧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이다. 이와 같이 사랑의 상실, 긍휼의 상실, 자비의 상실이라고 하는 영혼의 병증을 발견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다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내 자신의 영혼 가운데에서 사랑이 없음을, 긍휼이 없음을, 자비가 없음을, 그래서 이 영혼이 바싹 말라버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나왔던 그 처음의 시작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퇴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 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처음이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욕망만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 안에서만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사랑 안에 뿌리 내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져오실 희망의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기쁨을 샘솟게 하십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져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내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혼의 마음밭은 주인 없는 황무지입니까? 아니면 선하신 주인의 손에 의해 기경되는 밭입니까? 우리 영혼에 타오르고 있는 것은 사랑의 불꽃입니까? 아니면 분노의 불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에 젖어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자비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려고 희번뜩 뜬 그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병증들이 있다면 그때가 곧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병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자비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긍휼히 여김이 없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힌 눈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가 없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서 기경하시는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인 없는 우리의 마음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분노와 증오의 불꽃이 다 사그라들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는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희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을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그 뜻 안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